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고, 오늘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그의 앞에도 그의 뒤에도 그와 같이 지혜와 총명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왜 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이번 주 로또 1등 당첨 번호를 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돼지꿈만 꿔도 복권을 산다고 말하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와서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을 말하라 라고 하신다면 정말로 어떤 마음일까요? 성경에는 종종 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꿈의 이야기하면 대표적인 사람 요셉을 꼽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꿈을 해몽할 수 있도록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 꿈을 해몽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이 꿈은 종종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는 방편,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꿈은 너무나 좋은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은 꿈이었던지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 꿈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가 왕의 신하들과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할 정도의 그 꿈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 꿈이 뭘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11km,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서 한 수원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정도를 이동하여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솔로몬 초기에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중심 센터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산당으로 이동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물론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열왕기상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여러 번 등장하지만, 그 산당이 나중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열왕기상을 살펴볼 때는, 상하를 살펴볼 때는 이 상당이 대부분,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하나님께 범죄하는 장소로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 기브온의 산당은 큰 규모, 그 규모가 매우 큰 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물을 한꺼번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기브온 산당입니다. 또 하나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간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 건 역대하 1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에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에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라고, 과거에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 그 놋제단이 바로 이 기브온 산당에 있는 겁니다. 이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이라고 얘기하면 과거에 이 모세가 성막을 짓고 성막에 쓰이는 도구들을 지었을 때 그 도구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옛날부터 사용했던 전통적인 도구들, 성막의 기구들이 기브온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그 전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곳에서 예배를 드리러 찾아가는 이 솔로몬의 경건함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추석에 지나서 몇 명의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예전에는 우리가 명절이 되면 그 명절을 지킬 때 그 명절 사이에 주일이 껴있으면 대부분의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향으로 돌아가시면 고향 교회를 방문을 하셔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그런 것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물론 아직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서 위험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코로나 이후로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이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굳이 고향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지 않아도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핸드폰만 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익숙함이 생겼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본교회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도 이해는 되지만, 과거에 어떤 상황에서도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던 그 본교회에 참석하지 못하면 주변의 교회라도 찾아가서 직접 예배를 참석했던 그때가 자꾸 생각나는 것은 이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물론 편리한 면도 있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대면 예배에 대한 그 안타까움,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또한 드리지 못하는, 정말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고향 교회라도 방문하는, 주변의 인근 교회라도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대면 예배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지금 그 이야기를 나누던 목사님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기브온에 가서 아마도 7일에서 8일 동안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직접 그렇게 11km를 많은 신하들과 이동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는 그곳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에 대해서 이 용어로 인해서, 1000번제라고 하는 이 말로 인해서 잘못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숫자로 1000번 그렇게 이해를 해서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인데요, 1000일 동안 예배를 드렸다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1000일 동안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해를 하면 약 3년 이상의, 3년 넘게 그 날들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이 시간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1000번제로 번역된 히브리어 엘레프 올로토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말은 1000의 번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역대하 1장 6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마리 번제물을 매일 하루에 한 마리씩 드려서 1000번의 날수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 1000마리의 희생을 드릴 만큼 많은 수의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또한 이 히브리어의 1000을 뜻하는 말은 정확하게 1000마리를 뜻하는 것보다는 많은 수, 굉장히 큰 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많은 제물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큰 산당인 기브온에 가서 7일에서 8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1000일 동안 제물을 바친 것으로 이해해서 1000번제를 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방법이 잘못됐다고, 1000일 동안 예물을 드려야 되는 이 1000번제는 잘못된 것이니까, 잘못된 이해에서 시작되었으니까 바로 멈추어야 한다,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잘못된 이해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혹이라도 1000일 동안 헌금을 드리는 것이 마치 지성을 쌓듯이 자신의 공덕을 쌓는다면 그건 더욱더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1000번제가 아니라도 어떤 헌금이라도 그렇게 자신의 공덕을 쌓는 것으로 여긴다면 잘못된 겁니다. 영안교회에 올해 68세가 되시는 박영희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은 10년이 넘도록 1000번제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날수로 계산하면 한 3000 며칠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권사님은 정확하게 날수를 얘기했는데 제가 그 날수를, 정확한 날수를 적지 않아서 기록 잊어버렸는데요, 한 3000번 이상의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그 권사님에게는 1000번을 드렸느냐, 2000번을 드렸느냐, 3000번을 드렸느냐, 몇 번을 드렸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일천번제 헌금을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때 정확한 의미는 물론이고 이 헌금은 물질을 얼마나 드리느냐보다 기도를 함께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교회 목사님은 일천번제가 천일 동안 솔로몬이 드렸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의미를 정확하게 말씀해 준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님이, 이 권사님이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은 그 말처럼 저에게 일천번제의 헌금은 곧 기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권사님은 매일 새벽에 나와 일천번제를 드렸고 그것은 이 분주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기도하는 시간을 빼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1,000번을 했느냐 3,000번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매일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듯 헌금 하나에도 성도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이해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지 않도록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건 가정이건 직장이건 이끌어 가야 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혜가 없으면 웅덩이로 끌고 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하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는 것이 기쁨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뭐든지 구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살펴보면, 바꾸어서 살펴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솔로몬이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 안에 거하였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쁨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네가 원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것이 네가 지혜를 구한 것이다 라고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할 지혜를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쓴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알고 있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또 많은 강연을 들어도, 많은 학식 있는 연설을 들어도 결국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소리를 냅니다. 우리 3명만 모여도 싸움이 난다고 얘기하잖아요. 3명만 모여도 자기의 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싸움이 나고 접시가 깨집니다. 그 수많은 소리 중에서 옳은 길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혜는 잘 듣는 겁니다. 분별하여 듣는 겁니다. 자신의 편견과 고집을 가지고 듣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쉬워도 듣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국가를 다스리는 왕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소리를 듣습니다. 가족끼리만 모여도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소리를 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식당에 한번 가보십시오. 식당에 가서 음식 하나 먹으려도, 식당에 한번 가려고 해도 서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죽하면 짜장면이나 짬뽕이냐 고르기 힘들어서 짬짜면이 나오겠습니까? 각자의 서로가 다 달라요. 그 각자의 소리를 내는 저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혜가 필요하다고 설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지혜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하는 이유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그 지혜가 왜 필요한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과연 지혜가 왜 필요한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건가? 솔로몬은 왜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지혜를 구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자신이 억지로 왕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나단 선지자의 역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칫 우리가 솔로몬이 왕이 된 걸 나단 선지자가 킹메이커가 돼서 지략적으로 그가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말하듯 이것은 한 사람의 처세술이나 킹메이커를 만든 나단의 역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솔로몬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에게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내게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 나가고 있을 때, 내가 자신이 잘 나가고 있을 때에는 자신의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말은 합리적이라고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이 1인자가 되었음에도, 자신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옳지 않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는 언제라도 옳지 않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말이 다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잘 되고 있을 때 그때는 내가 앞서기가 쉽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미리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잘 될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말이죠? 매일의 감사를 고백하면서. 감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감사할 거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감사할 뭐 굳이 그런 것까지 감사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까지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습관,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자신이 지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였어요.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작은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자기의 나이가 어리다라고 얘기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자신이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나 혼자 나설지도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더욱이 솔로몬은 8절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다스려야 하는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백성을 다스리고 인도하셨듯이 솔로몬 역시 하나님께 의존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 저들을 내가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라 저들을 내가 인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솔로몬과 같이 작은 아이입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독립적인 존재가 되겠습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내 혼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약속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는 이 질문에 솔로몬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대답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대답이었습니다. 잘 얘기했다. 잘 대답했다. 그래서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쏙 들었습니다. 솔로몬의 대답이 마음에 드셨던 하나님께서는 12절과 13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지혜뿐 아니라 네가 구하는 지혜뿐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 넘치게 내가 채워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네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우리에게 행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길로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의 지혜로 옳은 길을 찾아가기를 원하시며 그것을 위해 지혜를 구할 때에 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속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넘실대는 세상의 시험과 유혹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우리의 하루가 답답하고 우리의 하루가 지치고 힘들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듣는 것을, 내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말들 중에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하는 말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왕이 된 것 아니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아니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직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출입을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내가 능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듣는 수많은 말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여 분별하며 선악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에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정말로 그렇게 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채워주시옵시고 그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가족의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사업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문제, 학업의 문제,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들이 힘들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돕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가 올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아버지 내 속으로만 끙끙거리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